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특별히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를 주의 날로 거룩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아는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를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우리 예배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아버지 찬양과 기도의 고백들이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과 아버지 주께 우리 자신을 즐거이 내어드리는 진정한 신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을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예배를 위한 또 내 마음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이끄시는 주님,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와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자녀이고 또 나의 백성이라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자녀라는 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 것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잊고 한 주간 살아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로 나아가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정미로 목사님께서 사람을 통해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찔림받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였죠. 조선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후에 참 얼마 길지 않은 이 기독교 역사지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의 어떤 기점이 되었던 어떤 부흥의 계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그리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백만 구령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령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구령이란 말은 영혼을 구하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구령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백만 구령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교회, 한국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참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에 이제 선교를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따라서 선교를 하시게 되었고, 그 선교 정책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어떤 선교 정책이었냐 하니까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이제 정립하신 선교 정책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선교를 하시고 한 40년 정도의 이 선교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전 원칙이었습니다. 자전이 뭐냐면 self propagation,
근데 propagation 하면 뭔가 좀 뉘앙스가 좀 안 좋죠. 프로파간다 뭐 되게 안 좋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뭐 self evangelization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 다시 말해서 우리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인이 조선인을 전도한다는 것이 자전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푸른 눈을 한, 그렇죠, 백금발의 어떤 이 코도 이렇게 크고 우리나라 모습이 다르죠.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이랑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에 찾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인이 조선인을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전 원칙을 내세운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 정책이 그 당시에 조선에 막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한 조선의 선교사님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도인들이었어요. 전도인들이었고 또 이들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도 부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바이블 워먼이라고 불렸어요. 이분들은 사례를 받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유급 전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거를 이제 직업으로, 업으로 삼으면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 전도인들이었어요. 이런 전도인들, 전도 부인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 푸른 눈의 서양 선교사님들은 갈 수 없는 내 이웃집에 어떤 사랑방까지도 들어가고 내 이웃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찾아가면서, 곳곳마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부인들은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록이나 혹은 선교 단체의 어떤 선교 보고 이런 데에 언급이 되어 있을 뿐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실 천국의 상급이 클 그런 분들이죠. 그런 전도인들, 전도 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런 유급 전도인들, 사례를 받는, 보수를 받는 전문 전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무급 전도인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전도에 헌신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날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날연보. 여러분, 연보가 뭐죠? 성경에 이제 나오는, 하지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평상시에 그런 표현인데, 연보는 헌금의 다른 말이죠. offering입니다. offering. 연보는 헌금인데 날연보라 그래서 day offer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이번 한 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번 주 이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드린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전도한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드리겠다 한 사람들은 이틀을 온전히 전도하는 데 그 이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나를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그렇게 전도에 힘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를 드리면 나머지 6일은 내 날이다, 나 맘대로 살겠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물론 일주일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내가 그 날은 전도하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날 연보가 우리 조선의 한국 교회 초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6개월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그러니까 격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전도 부인들이나 혹은 사례를 받든 사례를 받지 않든 날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했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조선교회, 한국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지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자전 원칙에 의해서 성도가 성도를, 선교사가 아니라 그 조선인이 조선인을 전도한다는 그 원칙하에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잘 아시죠? 교회 기독교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하는 곳이 좋았던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들이 이제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이제 신학이 또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은 이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특별히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안디옥이 어떤 곳이죠? 안디옥은 여러 의미에서 참 중요한 곳이에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곳인데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경멸하는 말이었죠.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이런 이제 경멸하는 표현으로 시작된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굳어져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됐죠. 근데 그 안디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냐면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걸출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하게 만들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바울을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그 둘이 여기서 말하는 26세 둘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울 3번을 선교 여행을 다녔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바울을 보내고 파송해 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부인과 또 날련보를 하나님께 헌신한 이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이 전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20세기 세계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좀 어린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참 유명하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게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100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이분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꼽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던 이분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몇 명이 되냐면, 어떤 한 그 집계에 따르면 2억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1,500만 명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죠? 우리는 이분은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는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언제 회심을 했는가 보니까 모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이 햄이라고 하는 분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에서 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모데카이 햄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인도하게 된, 그러니까 초대하게 된 중요한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이 선교 단체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단체였어요.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는 어떤 분이었냐면 챕맨 목사님의 동역자였고, 이 챕맨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었냐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께 젊은 시절에 신앙의 고민을 상담받았던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리 챕맨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같은 대학생 시절에 이 신앙의 문제와 또 구원의 확신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이분에게 상담을 해주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무디 목사님은 누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보스턴의 한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보스턴의 한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고, 우리 중에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이름 없이 사실 이 킴벌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역사에 이름이 남겨진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무디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고, 도저히 예수님 안 믿으면 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분이 챕만 목사님을 상담해주고, 챕만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빌리 선데이,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모데카 햄 복음 전파자가 샬럿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든, 미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든, 혹은 성경의 기록을 보든, 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성취되고 이루어져 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제자 삼고 그들 또한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증언의 책이에요. 증거의 책이에요. 전도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어떤 사인들이 요한복음 곳곳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The Book of Signs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들, 증거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증인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사도 요한은 언급해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실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였냐면 증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러 왔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요 바로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 요한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여기까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요한이 온 목적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두 요한의 제자 중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42절까지 읽었는데 43절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번역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3인칭 단수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직역을 하면은 43절에 이렇게 돼요. 이튿날 그가 갈릴리로 나가려 했고 빌립을 만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갈릴리로 나가서 빌립을 만났는지는 그냥 그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가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라고 되어 있으면 후보는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바로 앞에 나왔던 두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안드레일 수도 있고 안드레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드레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드레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1절에 키워드가 나오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라고 되어 있죠. 먼저라는 말은 그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형제에게 전하고 그 다음 빌립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안드레와 빌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make sense 하죠?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거면 굳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는 설명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드레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고 그 얘기를 들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친구인 베세다 출신인 빌립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께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드린 자는 또 나만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또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남자만 3,000명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흐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시작은 오늘 요한이 알려주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또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 교회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고 설령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또 나에게 복음을 내가 자라는 동안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몇천 년의 그 체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전하고 또 누가 전하고 전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서 멈출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을 통해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나에게서 멈추면 나는 지금 과연 누구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The folly of what we preach라고 이제 영어 성경 보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의 미련함, 어리석음.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나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오늘날이랑 똑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힘든 건 똑같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 시대의 이 상황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여러분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한 제국 안에 있었지만 여러 민족들이 합쳐져 있었잖아요. 로마가 이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유대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는 그 신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뭐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어디를 가면 제우스를 섬기고 어디를 가면 또 뭐 자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원했던 건 좋아 너희가 믿고 싶은 신 믿어도 돼. 대신 황제 숭배만 해. 황제를 숭배하면 그걸로 이제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황제만 너희가 숭배하면 너희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 줄게. 그게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 중구는 뭐 제우스 섬기니? 그래. 나는 뭐 누가 있을까요? 나는 아폴로를 섬겨. 그래. 내 신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게. 너는 제우스 섬겨, 나는 아폴로 섬길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황제 숭배. 이게 된단 말이에요. 톨러런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너는 너가 믿는 그래, 그 신은 너의 신이지, 너희 민족의 신이지, 이 신은 우리 신이야. 그래, 서로 강요하지 말자. 톨러런스가 있었어요. 관용이 있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 외에는 다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다 부정했기 때문에 에이티스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다 관용하지만 우리는 예수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또 이것도 참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미련한 걸로 보였습니다. 지혜롭지 않아 보였어요. 그들의 헬라 철학에 의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육체의 이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었는데 왜 다시 그 감옥에 갇히냐? 부활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전한다. 그게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전도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조금 원칙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여러분 41절을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3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안드레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갈릴리로 나가서 빌립을 여기서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절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드레는 누굴 찾아갔냐면 자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고향 친구인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은요, 또 자기와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내 주변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
나의 친한 내 베프, 내 친구, 우리 학교에 새로운 유학생이 왔네. 새로운 안 보였던 처음 보는 친구가 있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소개라는 것도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를 가리키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안 받아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도 없고, 그리고 나사렛은 워낙 또 작은 동네였고요. 또 이제 나다나엘이 벳세다 출신일 텐데 이 벳세다와 나사렛 사이가 또 안 좋았다라고 해요. 기록을 보면은 라이벌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지 간에 나다나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때 빌립의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설명 못 해주겠으니까 나는 다 설명 못 해줘. 나도 몰라. 근데 와서 보면 알 거야. 딱 그 말만 come and see. 딱 그 말만 하죠. 직접 와서 너가 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새 가족반 이제 시작할 건데 1주차 제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첫째 주에는 제가 전도 폭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와서 같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훈련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면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전해줄 수 있고, 순장님들이 전해줄 수 있어요. 그쵸, 순장님들? 할 수 있죠?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 삶이 너무 부족해서 나는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좋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근데 내 삶이 너무 죄가 많아서 내 친구들한테는 못 전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거는 또 오해입니다.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라가 아니고,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남다른가를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죠. 복음은, 전도는 예수님을 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주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믿는, 먼저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할 때 우리의 말은 신빙성을 더 얻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를 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내 삶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수천 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전해져 온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 폭발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새생명 훈련도 있습니다. 사형리 복음 전하는. 그리고 또 여름에 준비되고 있는 단기 선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편으로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복음을, 이것도 훈련을 받으면 내가 또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나의 개인의 성장도 있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내가 한마디도 좀 할 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된 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파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 나섰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감사와 안식이 넘치는 자로서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춤추며 뛰노는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들도 주 은혜 알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뛰놀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복음의 선포와 또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안식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감사하여 아버지, 물질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영생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평안과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은혜가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제자 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생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부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헌신을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금요 모임 안내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가 메릴랜드로 갑니다. 가서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 본인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셔야 이 라이드가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드릴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해 주셔야 식사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새생명 훈련 모집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훈련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훈련 모집 광고와 오늘 설교는 아무런 원래 관련성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요한복음 순서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모집을 하니까 좀 광고를 해달라고. 하나님이 참 타이밍 맞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새생명 훈련도 있고 전도폭발 훈련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면 새생명 훈련은 사형리라고 하는 이 전도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전도폭발은 대화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둘 다 귀한 훈련이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어떤 거를 지원할까 행복한 고민해 보시고 하나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우리 단기 선교 지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도미니카를 많이 갔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가셨으면 좋겠고 또 간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도 아끼고 싱어로 내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라이드 많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요한복음 3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네, 광고 마쳤고 이제 즐거운 순모임 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번 하반기에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 등록카드 작성하신 분들은 순모임에 가지 마시고 여기에 남아주시면 저와 함께 새가족반 1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